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같이 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무리가 따랐을 때, 그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제 무리가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모든 사역자들, 또 모든 성도들, 이들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4절로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조심해라 이 정도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잘못된 것들을 누룩으로 표현하세요. 누룩이다. 누룩이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누룩은 곰팡이인데 아무도 모르게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곰팡이가 피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모양은 똑같은데 거기에 곰팡이가 얹어 있어가지고 변질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이 누룩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또 그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 선교사들, 목사들, 전문 사역자들, 또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들 가운데에 곰팡이가 필 수가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겉모양은 같은데 속이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또 한 가지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 사실 변질된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왜 변질됐느냐? 그 중에 많은 부류가 이 두 가지 유형에 넘어가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가장 많이 대립박을 세웠던 존재들이에요. 계속 질타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존경하는데 유독 예수만 그렇게 자신들을 핍박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바리새인이 잘못된 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제가 최근 3주 4주 계속 지금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상황과 사람은 바뀌었는데 주님께서 강조하신 포인트는 계속 이 마가복음에서는 같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하지 마라. 외식을 조심해라. 외식하는 걸 계속 질타하시고, 상황은 바뀌어지고 사람들은 대상은 바뀌어졌는데 메시지는 똑같아요. 외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열심히 있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고 경계할 게 뭐냐?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큰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첫 번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을. 뭘 중요하게 여깁니까? 자신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지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뭐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와 계속 교회라는 것도 다니다 보면 각 교회마다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게 다 그냥 옳은 것인 것처럼,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근데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아주 선교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느 교회는 구제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성경 공부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절대인 것이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최근에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폴 워셔 목사님이 그 이의를 제기한 게 이제 미국 목사님이니까 거기서 설교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접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기도를 시키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따라해라. 또 사형리 전도할 때 저도 전도한 다음에 이렇게 따라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전에 선교한국 참석했을 때도 그 수만 명이 모여 있을 때 선교사 나갈 분들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막 우르르 나와 청년들이.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나 그 자체가 이제 막 감동이죠. 나와가지고 서원시키고 따라가게 하고 당신들은 선교사입니다 이야기하고. 그냥 다 옳은 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근데 이걸 처음에 누가 이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분 설교할 때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 말씀을 잘 하세요. 막 호소력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 나오게 하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고 당신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이분들이 일생 그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친 수고와 공로,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그 영접 기도에 대해서 이 폴 워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에 영접 기도를 따라해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에 사실은 꽝 한번 박았어요. 잠깐만. 다 그렇게 해오고 나도 해왔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인가? 구원받는 게 이 원리로 되는가? 영접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4장에 있는 그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에게 얘기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는 그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빌립보 간수는 먼저 구원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에 대해서 묻기 직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 나간 줄 알고 난 끝났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온 자가 얘기하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구원의 이 질문이 진정성과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 사형리 전도책자로 얘기한 다음에 따라하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 다르죠.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통곡하는 사람,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 혐오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의 인생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걸 깨달았을 때 그때 주님 만날 때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구원은 회개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로. 회개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거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따라하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더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검증해보라 그래요. 우리는 주로 고백했으면 됐다 이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 죽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3주, 4주 말씀 전하면서 좀 제가 스스로 바뀐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도할 때 너무나 그 회개 기도만 했어요, 주로. 제 안에 죄가 없는지, 또 자책하고, 이게 심해니까 막 자책이 자하기가.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만 늘 회개 기도만 끝나고 비참한 가운데가 끝나는 거예요. 은혜로 가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다음부터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감사로만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다 보니까 이번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 아, 내 안에 계속된 자기 검증과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겠구나. 왜? 우리 마음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살피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가 드러나가지고 이 죄에 내가 잠식당할 수가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내 중심을 점검하세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면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검증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은 일회적으로 영접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묻는 거예요. 계속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폴 오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끔 제가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좀 듣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계속 혼자 고민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그리고 제 스스로 좀 이제 아팠죠. 제 스스로에 대한 그 반성이 나와야 되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일회적인 영접 기도 고백이 입으로 시인한 그 고백이 구원이 아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시인이에요. 그 당시에 공개적인 시인은 핍박을 전제해요. 박해를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타겟이 세례받았던 세례인 명부예요. 근데 첫 번째, 공개했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 자녀임을 알리는 건데, 자, 곧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믿음의 고백이에요, 공개적인. 이런 고백이지 그냥 따라한다는 고백이 아닌 거지요.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따라했다, 이해했다고 해서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만 볼 때에도 내가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대세를 따랐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저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왔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값싸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생의 일대 변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이전에는 돈이, 자녀가, 또는 내 성공이 그 무엇이 주인이어서 막 살아왔는데, 이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꼭 성공하는 거, 이게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 주체가 이게 바뀌어져 버리면 삶의 태도, 사고, 말하는 거, 문제에 대한 대응하는 게 다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느 순간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오늘 이 세태를 볼 때 근심스러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따지다 한 30% 된다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녀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풀어진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없거든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반성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성이 안 차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평일에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신앙 서적을 읽거나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내 스스로 깨어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지금 무엇인가 반응하고 어떤 사고 구조가 막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가 막 나오는 사람들, 이게 왜 나오느냐? 그게 그렇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이전에 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람 내면에서 벌어지는 9가지의 보편적인 인지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살면서 보편적으로 왜곡한대요. 어떤 걸 왜곡하느냐. 첫 번째, 실제를 감정에 이끌려서 해석한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를 보지 않고 감정을 이입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한대요. 두 번째, 최악의 결과를 예상한대요. 문제가 땅 터지거나 어떤 변수가 생기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최악을 생각한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인지 왜곡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의 사건만 보고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대요. 어떤 사건을 보고 전체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건을 볼 때에 뭐 아니면 돌아본대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쪽으로 내가 사고를 해왔어요. 계속 묵상한 거예요. 곱씹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의 사고는 8차선이 돼버렸어요. 넓게 돼가지고 그냥 뭐가 빵 터지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주르륵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사고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적인 생각은 1차선밖에 안 돼요. 어쩌면 그 길도 없을지도 몰라요. 길을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곱씹고 계속 곱씹으면서 이걸 키워나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게 훈련이 될 때, 많이 훈련이 되어서 이쪽의 사고가 넓어지게 되어질 때에 나중에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계속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하나하나 살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주인이라고 말하고는 따로 국밥이에요. 주인으로 말하지만 따로 살고 있어요. 주인은 주인이고 내 삶은 또 내 삶인 거예요. 이게 큰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가지 구원만 가지고 얘기해도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만 볼 때에도 오늘날 교회 안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영접기도 했으니까 내가 그때 고백했으니까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건 착각이거든요. 구원은 이술의 고백, 이해가 고백, 이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볼 때에 상당히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 자기 죄인됨의 고백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없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커지겠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이 폴 고쇼 목사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었던 부분 딱 꽂혔던 게 뭐냐면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성경에 없더라고요. 진짜네. 입으로 고백이 구원이 아니네. 한 가지만 볼 때에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뭐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반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살던데요.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도 그렇게 살던데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사는 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들 다가 아니라. 폴 고쇼 목사님들 미국에 설교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데 진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 쉽게 그 문턱을 너무 낮춰놔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 직장 동료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막 성가대도 하고 뭐 또 막 많이 한데 그 삶이 내 신앙생활의 샘플,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여기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가까이 보시고 어떤 문제나 어떤 거를 지침을 세우고 선택을 할 때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따라가 보세요. 절대 후회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다가 말다 하니까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 절대 그 삶에 후회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에 두겠다. 첫 번째에 두겠다. 말씀보다 우선에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외식,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냥 살아가는 습관. 다 이렇게 하네.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네. 이거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주목하시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모든 게 여러분에게 좋은 샘플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에게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이 본문 직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앞에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도 한탄하세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비난하려고 표적을 구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인지 하나님 보낸 사람인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 신앙에 곰팡이가 낀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첫 번째 진리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이게 진리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의 끝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의와 자비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 가운데의 진리예요.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가정과 나와 우리의 교회가 소중히 여기가 세워지게 만드는 힘쓰는 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예요. 마음 가운데로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진리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진리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자꾸 신앙서적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으세요. 세상은 계속 우리가 육적인 존재라고만 얘기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계속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막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이건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면 다 이제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건강이에요.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건강 조심합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죠. 건강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심하거나 바쁘다면 핑계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진짜 건강관리 못했다가 크게 넘어지면 회복되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건강 신경 써야 돼요. 바쁘다는 건 핑계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요, 진리를 잠깐 놓쳤어요. 이건 핑계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번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표대가 분명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때 헤매는 그 정도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그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물론 그 고통과 아픔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첫 번째 두고 나간다면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놓치니까 그래, 놓치니까. 영적인 진리를 첫 번째 관심을 두면 자살로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둬요? 이 세상에 관심을 둬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세상에 열심히 살면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난 별 볼일 없는 존재다.
니나 도찐 개찐이다.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귀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함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 우리가 또 영적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정말 힘쓸 게 무엇인가라는 그 사실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진리를 계속 붙잡는 거예요. 바빠서요. 이거 다 핑계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이 바리새인 되기 제일 쉬운 교회 안의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바리새인 되기 쉬울 것 같으세요? 저예요, 저. 사실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들은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아무 준비 없이 10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동안 설교에서 쌓아온, 설교 공부에서 쌓아온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소위 배심으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마음도 없이, 준비도 없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제가 제 안에 많은 누룩들,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점검해요. 내 마음에 계속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진리에 관심을 주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진리에 대한 관심에서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첫 번째 두고 나아가세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열심을 내다 보면,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 자꾸 따라가게 되어져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뭐예요? 헤롯의 누룩, 헤롯. 헤롯은 당시 갈릴리 분봉 왕이었습니다. 헤롯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말씀에 근거해서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가차없이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헤롯의 누룩이 뭐냐?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불사르는 사람들. 자기 재능도, 양심도, 믿음도, 모든 걸 다 어디에 불태우냐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 불사르는 거예요. 이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누룩으로 표현을 해요. 누룩. 변절될 수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갈 수가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 별 생각 없이 세상 열심히 살아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긴 줄 아십니까? 물욕, 권력욕, 명예욕이 빠져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살아보세요. 윗상사에게 잘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볼 때 어때요? 빨리 나도 승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들이 받는 혜택을 보게 되어지면 반대로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나의 불편함과 서러움에 이게 폭발하게 되어지면 얼른 내가 돈 벌어야지, 이 마음이 커져요. 마음껏 돈을 쓰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 볼 때에 휴가 다녀와가지고 해외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자랑하는 사람 볼 때 어때요? 나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가야겠다, 이 생각 커지는 거예요. 계속 물욕이 생겨요. 물욕이. 막 굽신대는 사람을 볼 때 나도 빨리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권력욕이 생기고 명예욕이 생겨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면 물욕, 권력욕, 명예욕이 빠져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냐? 첫 번째, 이걸 맛본 사람들은 절대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회의원들 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 배지를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안 놓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그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명예와 권력과 물욕을 맛본 사람들이 이걸 놓으려고 하잖아요. 100에 99는 못 놔요. 계속 잡으려고 해요. 왜? 이 주는 맛이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것을 탐할 때, 권력과 명예와 부를 탐할 때에 어떻게 되냐? 말씀과 반대로 가는 속성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할 때, 부자가 되려고 할 때, 큰 힘을 가지려고 할 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반드시 말씀을 대적하게 될 시기가 옵니다. 왜? 권력의 특성은 뭐예요? 권력은 절대 서로 1인자가, 공동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권력은 서열이 분명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가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누군가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선의의 경쟁이 있습니까? 거기에? 없어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명성을 얻으려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생겨요.
사단이 장난치기 너무 좋은 마음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부자가 된다. 함께 부자 가능합니까? 물질로 부자가 된 그 속성에 들어가 보면요, 큰 돈을 가지는 데는 무한 경쟁만 있을 뿐이에요. 최근 지난 3일에 타임지에서 세계 100대 영향력 있는 기업, 세계적으로 비범한 영향력이 있거나 미래의 발전 추이가 보이는 기업을 뽑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2년 연속 이 순위에 포함된 기업이 100개 가운데 7개예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기업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더 밝은 기업 100개 중에 2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0년 뒤에 100대 기업 가운데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한 30% 남아있을까요? 무한 경쟁이에요, 무한 경쟁. 그 무한 경쟁 속에 들어간 우리 개인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에서 오래 못 가요. 이 물질을 첫 번째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한 경쟁에 빠지게 되어지고, 무한 경쟁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에 온갖 공고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힘들고, 자족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라이벌로 내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다 지금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부자 되려고 목표를 세우지 말래요. 부자 되려고 주님께 찾아오면 주님께서 너 번지에서 잘못 찾아왔다 그러실 거예요. 예수 믿고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큰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은사로 표현을 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또 관심 큰 그쪽에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크게 쓰인 자들이 있어요. 모든 자들에게 큰 부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잘못하면 이 전부 다 우상이 물욕에 빠지기 쉬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질이 주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부패되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크게 부자가 되려고 해요. 이 물욕을 맛본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1%도 안 돼요. 돌아온 사람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 물질을 첫 번째 안 둔 사람들, 자기 스스로 계속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보면 물질을 첫 번째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돈을 벌어서 그럼 부자가 됐어.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무한 경쟁 속에 살지 않아요. 또 그런 무한 경쟁 속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경우냐면 이 물질을 첫 번째 두고 살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 막 돈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거나 자기 건강이 상해가지고 암에 걸렸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관두고 그냥 귀농하잖아요.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매우 극소수예요. 대다수 그냥 열심히 달려가요. 빨리 큰 돈 벌자. 이 세상이 지금 망조가 들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예요. 30대에 몇 억을 벌어야지, 40대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꾸 부추겨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고요. 결국 말씀에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해요. 세대를 본받지 마라. 분별해라. 여러분,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빨리 부자가 되어야지 이 마음 있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는 평생 감사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부자가 되잖아요.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 물질을 큰 돈 가진 사람 보세요. 그냥 가만두는 사람 봤어요? 그 물질을 계속 굴려요. 그 돈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또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이 첫 번째 되어져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할 수 있고 선한 일에 쓰시면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울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예요. 이게 우리 첫 번째 목표이고 나머지는 다 후순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돈도 많으면 좋지요. 성공하면 좋지요. 저도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이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헤롯을 따라가요. 오늘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들일까요? 구원은 제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점점 미끄러지고 있고 그들이 곰팡이 쓸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진리를 추구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요. 주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를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주님을 바라봤던 그 진리에서 자꾸 눈에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골프에 빠져버렸어요. 온통 골프 생각만 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황에선 직장도 소홀해지고 가정도 소홀해지고 신앙생활도 소홀해져요. 틈만 나면 골프장 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곰팡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히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술로 고백을 했다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말씀도 보지 않아요. 성경 가치를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거 쫓아가요. 이게 좋대 다 따라가요. 그거 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거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세대를 잘 분별하고 또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구별해서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진실된 그리스도는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를 쓸 때 이런 자들에게 주님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죠. 그런데 주님도 편애하십니다. 이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더 열심을 내고 더 헌신한 사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더 주 앞에 바르게 서고 열심을 내는 사람의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되어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삶에 이런 특별한 주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이렇게 편애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따를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즐거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계속 곱씹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드디어 내가 통장에 1억이 있어요. 어때요? 1억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1억 가지고 뭐 하지? 차를 살까? 뭐 할까? 막 생각, 이게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말씀 필요 없어. 설교 말씀 유튜브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 딱 봤을 때 딱 꽂히면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면 그걸로 계속 곱씹으세요. 곱씹으시면서 그게 내 삶에 잘 육화될 수 있도록 계속 곱씹어 보세요. 그 칡을 씹으면 계속 단맛이 나오듯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 단맛이 나와요. 계속 곱씹으세요. 그게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그게 시편 1편 1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곱씹는 거예요. 계속 곱씹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차선이 1차선이었던 게 2차선으로 4차선으로 8차선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큐티이고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계속 곱씹어요. 어디 써놔요. 또 곱씹어요. 눈에 보이게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떠올리게 하세요. 이게 내 거가 될 때까지, 완전히 내 거가 될 때까지. 이런 자들이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자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사랑 가운데 있는 그런 자 되길 바라지.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속썩일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책망받는 주의 자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한 신자,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